창세기 12장 1절로 3절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잠시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말을 듣고자 하고 또 행하고자 하고 또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셨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악하다 하고 그 제자들을 욕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분을 멸시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저의 이렇게 설교단에 서게 된 것이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 서서 그럴듯하게 말의 지혜만 풀어내고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라고 했는데 그냥 말만 이럴듯하게 저럴듯하게 하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바대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라 한 그 무서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식이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적군이 들어와서 치려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말씀에도 단서가 있는데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역이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고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전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읽은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이 앞에 서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생활은 따라주지 않는다면 저 가증스러운 것이 또 입을 열었구나 이러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되지 말자, 말쟁이가 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축복하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하나님 밖에 아니었던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리고 유대민족들에게만 한정된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속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집이 복을 받고, 우리 안산이 복을 받고,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들,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할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너 복이 되게 할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러한 복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온 거의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군사들이 싸워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짓는 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수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는 영혼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근원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가치,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를 주고 치유하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한 역사들을 펼쳐가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주님께 온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을지어다, 그들에게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우리가 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초교파적이고 세계적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창립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제니스 로저스인데요. 그 두 분이 공동으로 책을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옛날 소련이 있을 때, 소련 시대에 그 소련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일반적인 범죄자들하고 정치인이나 종교범이나 같이 수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살인자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포악했다는 거예요. 너무 포악하고 너무너무 진짜 다루기가 어려워서 간수들도 그 포악한 살인범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서 내가 이곳에서 이 감옥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꿈을 품으신 거예요. 내가 이 감옥을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그 간수가 아니라 그 살인범을 먼저 내가 회심시켜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하고 다들 좋아서 지쳐 쓰러져 잘 때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살인범이 와서 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있었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소. 뭐라고? 그리고 그러한 의사소통이 있은 며칠 후에 그 살인범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됩니다. 그 살인범이었던 사람이 너무너무나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180도 달라지고 그 변화가 아주 극적이니까 그곳에 교도소장도 다 놀라고 거기 있는 간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그 선교사를 불렀어요. 이런 변화는 내가 본 적이 없소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였소? 그랬더니 선교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지를 가져다 주어도 돈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완악하고 이런 강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심령으로부터 변화받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영으로 감동받아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교도소장한테 말했더니 교도소장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소.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오. 도대체 어떻게 하였어? 그랬더니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도소장이 좋소.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요. 근데 당신이 계속해서 더 많은 기도 시간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 나가서 노동하는 일을 안 시키고 취사하는 데서 일하도록 보내주겠어. 그래가지고 편한 일을 받고서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회심자들을 얻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니까 또 다른 교도소로 그 선교사님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어떤 또 헌신을 하셨냐면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가석방을 기다리는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써야 했어요. 여보, 내가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뒤로하고 감옥을 나갈 수가 없어서 가석방을 받지 않기로 했소이다.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뿜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됨으로 정말 예수의 방법으로 그 소련 정권 하에 있는 그 중에서도 교도소 안에서 그 중에서도 흉악범을 회개시키는 슈퍼파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산리 최다실 기념 금식기도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정부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95년도에 설립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전국 불교협회 회장인 사람이 살고 있더랍니다. 그 근처 아파트에. 그래서 매 3년 동안 그 계단이 닳도록 거기를 다녔대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이 의정부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있는 욕은 다 들어보고 정말 3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새하얀 완전한 한복, 하얀이 아니라 완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찾아왔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답니다.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임회 때 그리고 천안 쪽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러 내려가신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어렵다. 영업직과도 같다. 환영하지 않는 곳에 자꾸만 문을 두드려야 되고 환영하지 않는데 계속 가서 복음을 나누어야 되고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오늘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참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 먹을 것만 사 먹고 1,500원짜리 핫도그 사 먹었거든요. 내가 사 먹을 것만 사 먹고 내가 갈 곳만 가고 이 수많은 거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다못해 주보 하나 주지 못하고 전도지 하나 주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걸려고 하는데 너무 망설여지고 성격상 안 된다고 핑계대지만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죄책감만 자꾸 들고 너무 어렵다. 참 쉬운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불찰이고 불충성이고 불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이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새겨졌죠. 에스겔서에 말씀한 바대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신비에 새기십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혁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입어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각자 자신의 직업이 있는 직장인들이나 주부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일이 또 많이 바쁘시고 자기 목회 사역에 많이 바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도도 해야 될 텐데 참 못난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날엔 또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 저희가 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온 우주보다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갖고서 우리 좀 길게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